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형상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교제할 텐데, 여기 지금 그림을 보니까 어떤 친구가 거울 속을 딱 들여다봤어. 근데 자기의 모습 물론 볼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누구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이 지음을 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것을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이 인간을 몇째 날에 지으셨죠? 여섯째 날.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맨 첫째 날에 맨 처음에 만드셨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바로 죽겠죠.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공기도 없고 산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바로 그냥 산소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어둠 속에서 방금 바로 그냥 금방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맨 먼저 뭘 했을까요? 물론 빛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먼저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을 다 조성하신 후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알 텐데,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뭔가를 부모님들이 준비를 하죠? 여러분들 부모님이 아기 태어나기 전에 준비해요? 아니면 태어난 다음에 뭐가 필요하더라 해가지고 그때 다 준비해요? 태어나기 전부터 막 그 아기 아직 낳지도 않았는데 막 아기 옷 선물을 엄청 받아요. 기저귀 이런 것들도 다 사다 놓고 젖병도 사다 놓고 막 그러거든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다 필요한 거 준비하거든요. 이렇게 부모가 아기 태어나기 전에 편안하게 잘 잠자라고 잠자리도 마련하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분유도 그냥 일반 분유는 안 먹여요. 우리 아기는 소중하니까. 최고급. 그리고 젖병도 그냥 젖병 안 돼. 아주 깨끗한 실리콘 젖병 이런 것들. 기저귀도 그냥 좋은 기저귀를 쓰겠죠. 아기가 입을 옷도 준비하고 그 옷을 넣을 옷장도 준비하고, 또 이제 부모님이 좀 약간 재력이 된다면 막 아기 방을 거창하게 이렇게 꾸며주겠죠. 자, 아기를 씻길 욕조도 준비하고, 요즘엔 또 아기용 비누가 있어요. 그냥 일반 성인들이 쓰는 비누 쓰면 안 돼. 아기의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비누도 준비하고, 밖에 나갈 때는 또 뭐도 필요해요? 유모차. 부모님이 자동차가 있다면 뭐도 준비해야 돼요? 카시트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그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아기보다도 아기를 위한 짐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싸질머지고 다니는 짐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아플 때를 대비해서 체온계 준비해야죠. 물면 일단 귀에다가 대고 삐, 아니면 이마에 대고 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기가 하루 종일 누워있잖아요. 덜 무료하시라고. 상전. 천장에 예쁜 장난감도 매달아 놓지, 막 야광 별 같은 것도 막 붙여놓지. 저희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저희 집도. 지금은 다 떨어졌어요. 없어요. 자, 부모님이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이유가 뭐죠? 네, 아기를 사랑하니까. 자, 인간 부모가 이렇게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세심하게 준비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우리를 위해서 더 세심하게 준비하실까? 자, 첫째 날 뭘 지으셨어요? 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렇죠? 빛이 없이 생명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빛이 없이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어요. 빛이 없으면 식물이 뭘 못하죠? 광합성을 못하죠. 네, 우리에게 필요한 산소를 막 공급하잖아요. 광합성을 통해서. 자, 둘째 날 하늘을 지으셨는데, 하늘, 즉 대기권을 지으시고, 우리 어제 많이 봤는데 이 공기 중에 산소와 또 질소와 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거기에 적절하게 만드신 거죠.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대기권, 또 우리를 보호해주는 대기권엔 오존층도 있잖아요. 자외선을 차단해주고, 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만드신 거예요. 자, 셋째 날에 땅을 만드시고, 바다와 육지를 분리를 하셨죠. 땅을 만드시고, 만약에 땅이 없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계속 헤엄치고 있어야 돼.
우리가 발 디디고 살 수 있는 땅을 만드셨고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면 얼마나 황량해요. 그래서 땅에 풀을 입히시고 우리 호흡에 필요한 산소 공장이죠. 풀들이. 이 셋째 날에 채소와 여러 열매 맺는 그러한 나무들을 만드셨어요. 자, 넷째 날에는 뭘 만드셨어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어요. 해와 달이 없다면 우리 살 수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해가 없이 우리 살 수 없어요. 추워 죽을 거예요. 그죠? 달이 없으면 바다가 밀물과 썰물이 없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바다가 썩어요. 살 수가 없어요. 달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달이 지금 이렇게 도는데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서 있거든요. 근데 이 달이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지축이 딱 흔들리지 않고 잡아주는 거예요. 달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0도에서 90도까지 지 맘대로 막 돌아간대요. 지축이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돌다가. 우리나라가 북극이 됐다가 적도가 됐다가 막 그러면 살 수 있겠어요? 못 살겠죠.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지를 증거하는 별들,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있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이 별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다섯째 날에 뭘 만드셨어요? 새와 물고기. 네, 새와 물고기,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의 여러 가지 그 바다 생물들을 만드셨어요. 이번에는 창조과학 스쿨이 역사와 예언에 이렇게 맞춰져 있는데 어떤 그런 과학적인 증거들에 맞춰져 있는 창조과학 스쿨에 오실 기회가 있으시면 오시면 좋아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이 새와 물고기와 식물 이런 것들을 정말 놀랍게 설계하셨는지 우리가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만드셨는지 또 그 생물들을 어떻게 돌보고 계신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여섯째 날에는 뭘 만드셨어요? 네, 땅의 짐승들을 만드셨어요. 얼룩말이면 얼룩말, 사자면 사자 이렇게 여러 동물들을 종류대로 지으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화로는 그냥 어제 배웠죠? 갑자기 뭐 아미노산이 뭐 갑자기 단백질이 되고 어디서 막 DNA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막 진화했다 말이 안 되죠? 종류대로 하나님은 지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진화의 여지를 남겨놓지 않으세요. 자, 여섯째 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자, 주인공은 무대에 언제 나타난다? 맨 마지막에 나타난다. 이 창조의 주인공이 누구다? 자, 따라서 해주세요. 나다. 창조의 주인공은 창조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 그렇습니다. 아, 좋아요. 텐션이 좋아졌어. 알쓸신도 만들더니 신나가지고 좋아졌어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온 우주 공간과 사람 한 명이 있죠?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귀중할까요? 방금 너무 제가 이렇게 주입을 해가지고 답을 맞추는데 보통 과학자들한테 이거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 온 우주 공간이 훨씬 더 중요하죠. 사람 한 사람보다. 당연한 소리를 해요. 사람은 저 우주 공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저 우주 공간의 먼지 한 점에 불과하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인데 우주 공간이 훨씬 더 귀중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창세기에 보면은 별들을 만드신 온 우주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는 창세기 1장 16절에 한 줄 기록도 있어요. 한 줄. 또 별들을 만드시고 끝. 물론 이제 다른데 여러 구절들이 있는 데가 있지만 창세기에서 봤을 때. 근데 반면에 인간을 창조하는 부분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장까지 훨씬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 규모를 봤을 때 먼지고 점에 불과한 지구에 살고 있는 그 작은 인간,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야 할 것은 지구와 인간에 대한 창조 기록이고 우주 창조에 대한 기록이 훨씬 더 길어야 될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있어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질문을 드려볼게요. 방금 제가 온 우주 공간과 사람 한 명 중에 어디가 더 중요해? 그랬잖아요. 다시 질문해 볼게요. 아기 방 있죠, 아기.
아기의 방, 아기를 위한 방, 아주 넓은 방이 있어. 아기를 위한 아주 넓은 방하고 아기 한 명하고 뭐가 더 중요해요? 당연히 아니죠. 아기 방에 막 아기 침대도 있고 아기 아까 앞에서 제가 보여줬던 그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아기가 중요해요? 아기 방이 중요해요? 아기가 중요한 거죠. 왜? 이 아기 방은 뭘 위해 있어요? 아기를 위해 있는 거예요. 아기가 없으면 이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기 방이 얼마나 넓은지 모비를 천장에 얼마나 많이 매달아놨는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아기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많은 별들을 만들어 놓았는지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가 없으면? 바로 우리 인간이 없으면.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기죠. 그래서 인간이 바로 모든 창조의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들을 만드실 때 뭘로만 만드셨죠? 말씀으로만 빛이 있으라, 뭐가 있어라, 뭐가 있어라 말씀만 하시면 다 만들어졌는데 인간만 다르게 지으셨죠? 흙으로 빚은 다음에 생기로. 그렇죠. 너무 잘 알아.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뭘로 돼 있어요? 성분이 흙의 성분과 같아. 그래가지고 무슨 팩해? 머드팩 하잖아. 진흙을 막 쳐바르잖아. 머드팩 피부 좋아지라고. 자, 그리고 죽으면 어디에 묻어요? 땅에. 그래서 땅 속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흙의 성분과 똑같아요. 몸은 흙에서 왔어요. 그래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으로만 사람을 지은 게 아니고 거기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 살생자, 영혼영자로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고 죽음은 이 영혼과 육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 방금 읽은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요? 네, 우리의 형상. 왜 하나님이 우리라고 했을까? 이건 이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우리의 형상이라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누구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만물들이 있지만 피조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는 누구예요? 우리 바로 인간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존재가 바로 뭐다? 바로 우리 인간이다. 바로 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하게 했어요? 다스리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의 바른 의미가 뭘까? 우리의 육체적인 구조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일까요? 하나님도 우리처럼 눈, 코, 입이 있어. 손과 발이 있어.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다면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게 되죠? 네, 원숭이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게 되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육체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하나님 육체가 없으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육체가 없으세요.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는 영은 뭐와 뭐가 없다? 네, 살과 뼈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구조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속성을 닮았다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무엇과 무엇이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우리 사람이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영과 혼과 몸. 영과 혼을 합치면 영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몸은 우리의 이 물질적인 부분이고 영혼은 비물질적인 부분이 되겠죠. 자, 우리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뭐 도덕이나 윤리 시간에 배웠을 텐데 지성 따라서 해보세요. 지성, 감정, 의지. 이것을 한 글자씩 따서 지정의라고 하죠.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성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다. 물론 동물도 약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지만요. 우리 인간만큼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지 못해요.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언어가 있어요. 또 문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지성이 있어요. 자, 그리고 동물은 감정이 좀 단순해. 근데 우리 인간은요? 우리 인간의 감정은 복잡 미묘해요. 또 우리 인간에게는 강한 뭐가 있어요? 의지력이 있어요. 근데 동물들은 뭐 지성과 감정까지는 뭐 좀 약간 좀 있겠지 하는데 의지에 따라서 움직여요? 본능에 따라서 움직여요? 어찌 안 잡아먹어야지. 근데 배고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잡아먹어야 돼. 자, 악어에게 양심이 있을까요? 아니요. 악어에게 양심이 있을까요? 자,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안 들어봤어요? 저 사람 악어의 눈물을 흘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가짜 눈물을 흘려라는 말이죠. 눈물을 흘리게 하는데 저거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 가식적으로 가짜로 우는 거야. 막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 악어가 왜 눈물을 흘리는지 아세요? 악어가 내가 너를 잡아먹기 싫은데 슬프다. 벌써 내가 너를 잡아먹기 싫은데 어쩔 수 없어. 내가 배고파서 너를 잡아먹지 않으면 내가 죽거든. 그래서 미안해. 잡아먹어야 돼. 그러니까 잡아먹는다. 그러면서 울까요? 슬퍼서? 과학자들이 봤더니 악어의 침샘하고 눈물샘이 연결이 돼 있대. 그래가지고 악어가 맛있는 음식거리를 보잖아? 그러면 침이 나오면서 같이 뭐가 나와? 눈물이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슬퍼서 이게 아니고 맛있겠다 하면서 눈물이 쑥쑥 나온다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맛있어서 눈물이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악어의 눈물. 악어는 양심이 있어가지고 막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사람은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의 양심은 그 일이 옳다, 그르다 판단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뭔가 내가 죄를 짓는다, 뭔가 잘못을 이렇게 할 때 다른 사람이 아무도 안 보는데도 이 마음속에 양심이 나한테 말을 하죠.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너 그러다 벌 받아.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안 들어봤어? 큰일 났네. 그러잖아요. 내가 뭔가 잘못된 일을 하려고 하면 심장이 막 벌렁벌렁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양심의 소리가 나를 양심에 찔리게 하는 거예요. 이 양심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 양심은 진화론은요, 이 양심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우리 성경책을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양심을 주셨고 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이 양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거예요. 진화론은 양심에 대해서 말해줄 수 없어요. 자, 동물에게 종교가 있을까요?
혹시 원숭이가 막 기도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원숭이가 자기의 죄를 회개한다고 막 죄를 뒤집어 쓰고 막 가슴을 치면서 막 회개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자, 동물에게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어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영적인 속성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에게는 없는데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종교심. 아프리카의 아무리 미개한 부족이라도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을 뿐이지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어떤 절대자인 신에 대해서 그들이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가운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 있죠? 이 사람 누구죠? 김동현. 격투기 선수인데 요즘에 보니까 격투기 선수가 아니고 그냥 예능하는 사람 같아요. 예능인 같아. 아무튼 되게 허당기 있고 막 웃기는 사람인데 격투기를 한다는 거죠. 아무튼 자, 격투기인데 이 사람 그 별명이 뭔지 알아요? 매미킴이야. 매미킴. 왜 매미일까요? 이 사람은 격투기를 하면 막 멀리서 막 때리는 게 아니고 붙어버려 가지고 매미처럼 매달려. 그래가지고 매달려가지고 싸우거든요. 그래서 매미킴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김동현 선수의 왼쪽에 보면은 비슷한 분 있죠? 네, 이거 그 김동현 선수가 아니에요. 누굴까요? 네, 김동현 선수의 아빠예요. 아빠. 자, 근데 옷만 좀 비슷한, 뭐 헤어스타일만 좀 다르지 완전 똑같지 않아요? 네, 너무 닮았죠? 근데 오른쪽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네, 김동현 선수의 아들이 있는데, 김동현 선수 아들이 한 20, 30년 지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김동현 선수하고 똑같겠죠, 그죠? 3대가 완전 붕어빵이에요, 그죠? 와, 진짜.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네. 오, 네. 뭐예요?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유일하게 모든 피조물 중에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 그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특별하다. 그거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자, 이따가 이제 저녁 먹을 때 아마 여러분 중에는 아직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녁 먹을 때 자유심히 한번 우리 남원 서문교회를 둘러보세요. 저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이 4명이 막 돌아다닐 거야. 이게 보면은 있어요. 닮은 존재들이.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처럼 여기셨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네, 자식처럼 여기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형상을 닮은 존재란 말은 아버지와 자식 간에나 쓰일 수 있는 표현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 말을 우리가 묵상하면 너무 감동이 돼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처럼 여기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무슨 동산에 두셨어요? 에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에덴이라는 말의 뜻이 행복, 즐거움, 기쁨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길 바라신 거예요? 너희 행복하게 살아라, 기쁘고 즐겁게 살아라.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부모 마음이잖아요. 부모님이 자식들 잘 되라,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신다고요. 자,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야, 이런 컬러풀한 세상 안 만들어. 나 그냥 너무 힘드니까 그냥 단순하게 흑백 세상에 너네 살아. 그래가지고 우울한 하늘을 만들어. 잿빛 하늘을 만들어. 그리고 물도 막 시원하고 막 깨끗한 물 말고 흙탕물. 너네 흙탕물만 먹고 살아.
무색의 세상에서 살아. 이렇게 해도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좀 나쁜 분이었다면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살아 보면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왜 이렇게 이런 세상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피조물이니까 할 말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한 대로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런 우울하고 우중충하고 무색의 잿빛의 세상을 만드셨나요? 아니요. 다채로운 세상을 만드셨어요. 예쁜 세상을. 하나님은 흰 쌀 외에는 먹을 것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도 있었어요. 그쵸? 그냥 먹을 수 있는 게 흰 쌀 말고는 없어. 그런 세상. 야, 너네 뭐 하려고 뭐 이것저것 먹냐? 그냥 이것만 먹고 살면 되지. 먹고 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것만 먹고 살아. 그리고 이렇게 세상을 그렇게 지을 수도 있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눈이 보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어요. 눈이 부시도록 파란 하늘을 만드셨고 붉게 물든 아주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만드셨고 왜 해가 지는데 저렇게 예뻐야 돼요? 생각 안 해봤죠? 낙엽, 나뭇잎이 떨어지는데 왜 그렇게 알록달록 예뻐야 돼요? 생각 안 해봤죠? 자식들한테 여러분들 좋은 거 보여주고 싶어요? 나쁜 거 보여주고 싶어요? 좋은 거 보여주고 싶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 왜 숲은 왜 초록색일까요? 보라색이면 안 될까? 나 언젠가 봤더니 초록색이 우리 눈에 아주 좋은 색깔이래. 우리 눈을 편히 쉬게 해주는 색깔이래. 그렇구나. 애기가 하루 종일 천장을 쳐다봐. 그러니까 여기 형광등으로 눈 부시고 눈 시력이 나빠지면 안 되니까 막 그 아이 시력 보호용 그런 형광등을 달더라고요, 요즘에는. 마시기 좋은 신선한 물을 만드시고 또 풍성한 먹을거리를 계절마다 철마다 어쩌면 그렇게 맛있는 과일들이 때를 따라서 나오는지 2월 되면은 딸기가 나와요. 1월에는 귤이 나왔었어요. 또 3월, 4월 되면은 또 그때마다 또 먹을거리가 나오죠. 4월 정도 되면 이제 나무는 이제 막 복숭아 뭐 이런 거 나오고 또 좀 이제 더워지면은 또 뭐 수박도 나오고 조금 더 있으면 포도 나오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가을 되면 감 나오죠. 사과 나오죠. 배 나오죠. 얼마나 맛이 그렇게 다양하고 맛있는지, 얼마나 종류도 그렇게 다양한지. 그리고 그것들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눈과 코와 입을 주셨잖아요. 이렇게 다채로운데 색깔이 와, 이 초록색 너무 예뻐. 빨간색 너무 예뻐. 근데 우리 눈을 생맹으로 만들었으면 이 색이나 이 색이나 똑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얼마나 냄새가 좋은 냄새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냄새가 빵구 냄새만 맡을 수 있는 코로 만들었어. 그럼 어때요? 얼마나 처참해요. 그죠? 한 가지 냄새만 맡을 수 있다면 정말 수천 가지의 맛이 있는데 그 수천 가지의 맛을 다 일일이 구별해낼 수 있는 혀를 주셨잖아요. 미뢰라는 게 있어서. 그죠? 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만드신 분이 그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특권이 있죠. 그죠?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이름이 지어지는 것의 주인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만물에 대해서 이름을 짓는 그 특권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담에게. 그래서 아담이 목이 길다, 너 기린. 코가 기네, 코끼리. 뭐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그 이름이 된 거죠. 자, 그렇게 이름 짓는 특권을 줬다는 것은 이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의 주인으로 누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담, 즉 바로 누구? 우리 인간을 이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상의 왕으로 삼고자 하신 거예요.
자, 부모님들이 열심히 돈을 벌죠? 돈을 벌어서 재산을 막 모았어요. 돌아가실 때 이 재산을 누구한테 줘요? 옆집 아들한테 줘요? 자기 자식한테 다 물려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사람에게 다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하듯이 아낌없이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불효가 뭘까요? 에이, 저런 불효 자식이 있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가장 불효 자식일까요? 너무 잘하는데? 여러분들 예습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교재를 보고 막 읽고 있어, 막. 자, 부모님에게 용돈 좀 안 주는 거 그게 가장 큰 불효일까요? 추석 때 안 찾아뵙는 거? 경찰서에 끌려가는 거? 자식이? 뭐 그런 것도 불효가 되겠죠. 마음 상하게 하는 거 있겠죠. 근데 가장 큰 불효는 부모를 몰라보는 게 가장 큰 불효예요.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대들고 달라드는 거. 나는 부모 없이도 혼자 잘 컸어. 나는 당신 같은 부모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부모 몰라보는 거. 이게 가장 큰 불효예요.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 부모를 몰라보는 거. 이게 가장 큰 불효이듯이 하나님을 몰라보는 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는 하나님 없이도 혼자 잘 살아왔어.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보여줘봐 어디. 그럼 믿을게.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서 탄식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1장 2절과 3절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거니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누구한테 호소하고 있어요? 2절에서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 근데 어디다 말을 할 데가 없어. 그래서 누구한테 들으라고 내 말 좀 들어봐 그렇게 얘기하죠. 하늘아 내 말 좀 들어봐라. 또 누구한테? 땅아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어떻게 했다? 나를 거역했다. 내가 자식처럼 인간을 양육하고 돌봤는데 인간들이 나를 거역한다. 그러면서 3절에서 자 누구도 그 임자를 안대요?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말 못하는 짐승도 누구는 알아본다? 주인을 알아본다. 여러분들 집에 강아지 키워요 혹시? 뭐 강아지나 고양이 뭐 아무튼 애완동물 키우는 분들은 학교 갔다가 집에 탁 오면은 누가 막 확 꼬리치면서 막 달려들어요? 강아지가 다른 집안 식구들은 나를 별로 안 반겨주는데 걔는 와가지고 꼬리 막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말 못하는 짐승도 주인을 그렇게 알아보는데 누구는 모른다고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아보는데 누구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이 자식처럼 여기고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은 인간만 그 하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슬프다고 말씀하세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를 버렸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만홀히 여겼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만홀히 여긴다는 말은 가볍게 여긴다, 무시한다, 멸시한다 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대요? 멀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물러갔도다.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자식처럼 사랑을 쏟아부으신 그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것, 그것이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인 거예요. 자, 여기 죄의 뿌리가 뭘까요? 여기 나무가 한 그루가 있는데 이 나무에 열린 열매들을 보니까 탐심, 시기, 살인, 도둑질, 간음, 거짓말, 교만. 죄의 열매들이죠. 죄의 열매들이 이렇게 열렸는데 죄의 뿌리가 뭘까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에 누구를 두기 싫어했다? 하나님을 두기 싫어함에 각종 죄의 열매들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인이 나와 있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어떻게 했다? 싫어함에, 이게 원인이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주셔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내버려뒀는데 그 결과 이와 같은 열매들, 죄의 열매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수근수근,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 약속 어기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와 같은 죄들을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이 어떤 형에 해당된다고요? 사형에 해당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걸 알고도 자기들만 행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옳다고 두둔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어떻게 한다고? 용서하지 않고 어디에 던진다고요? 자, 지옥에 던지신대요. 천사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지옥에 던지실까요? 자, 질문합니다. 첫 번째, 천사가 다른 천사의 물건을 도둑질할 수 있을까요? 도둑질을 해서 이렇게 지옥에 던질까요? 천사가 물건이 필요 있어요? 영인데?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인데? 자, 두 번째, 천사가 간음을 해서 이렇게 지옥에 던졌을까요? 천사가 간음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몸이 있어요, 없어요? 몸이 없어요. 세 번째, 천사가 다른 천사를 죽일 수 있나요? 살인죄를 지어서 지옥에 던질까요? 다른 천사를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영적인 존재라 죽지 않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천사들이 무슨 죄를 범했길래 지옥에 던지실까요? 반역죄. 아유, 좋아요.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하는 우리 친구. 자, 왕이 한 명 있어요. 그 왕 아래 누가 있을까요? 네, 신하. 제가 신하 그림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웨이터를 넣었어요. 자, 왕 아래에 신하가 있는 게 정상이죠? 그죠? 근데 어느 날 신하가 왕을 자기 자리로 끌어내리고 왕자리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래. 이렇게 왕을 끌어내리고 내가 위에 올라가야지. 그런 걸 뭐라고 하죠? 반역이라고 불러요. 고대 사회에서 가장 큰 죄가 무슨 죄다? 반역죄고 이 반역죄는 삼족을 멸하는 죄. 삼족을 멸하라! 그러잖아요, 왕이. 그죠? 삼족. 세 가지 족속을, 가족을 멸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북의, 목의, 척의를 멸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제가 반역죄를 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버지 쪽 라인, 아버지 쪽 가족이 다 죽어. 그 다음에, 어머니 쪽 가족이 다 죽어. 그 다음에, 척의. 나와 결혼한 우리 아내 쪽 가족도 다 죽어. 그게 삼족을 멸하는 죄. 반역죄가 가장 큰 죄죠. 자, 근데 최초에 사탄이 지었던 죄가 무슨 죄였을까? 반역죄.
반역죄였어요. 그쵸? 하나님 밑에 누가 있었어요? 천사들이 있는 게 맞죠. 그리고 그 천사들 위에 천사장이 있는데 하나님 밑에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있었어.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위로 누구만 있어? 하나님 한 분 있고 아래로 다 천사들이거든.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하나님하고 한번 비교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천사들 3분의 1을 이끌고 반역을 했어요. 그랬다가 어떻게 했어요? 쫓겨났죠. 쫓겨나서 타락해가지고 된 게 이 천사장 루시퍼는 뭐가 되고? 사탄이 되고 이 사탄을 따랐던 다른 3분의 1 천사들이 뭐가 됐어? 귀신이 된 거예요. 악령, 악한 영들. 여러분들 뭐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구천을 떠돌고 막 여기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그런 게 귀신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막 요즘 드라마나 막 그런 데 보면 막 맨날 그런 거 나오는데 아니에요. 사랑과 영혼 아니에요. 그 귀신들이 죽은 할머니, 할아버지, 죽은 뭐 이모 흉내내는 거예요. 귀신이 머리가 좋거든. 우리보다 IQ가 높거든. 막 다 알거든. 과거 일도 알고. 자, 그래서 하나님 밑에 천사장이 있는 게 맞는데 어떻게 했어요? 천사장이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했던 거. 그게 바로 최초의 사탄이 지었던 죄고. 자, 그러면 사람이 지었던 최초의 죄는 무슨 죄일까? 이것도 똑같은 죄예요. 원래 하나님 밑에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야, 너 내가 만든 이 모든 만물을 너에게 누리도록 다스리도록 다 준다. 근데 너는 피조물이고 너 위에 누구 있어? 하나님 있어. 너 위에 내가 있어. 너는 이 선을 넘지 마. 그리고 그 선을 쫙 긋죠. 뭘로? 이거 먹으면 안 돼. 선악과로 선을 쫙 그었어. 너는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네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 그리고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 명령을 지킴으로써 나를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는 거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시죠. 그게 사람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이었어요. 단 하나의 선. 자,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 사탄이 자기가 반역죄를 지었잖아요. 쫓겨났잖아요. 딱 보니까 인간이 있잖아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 이제? 쟤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쟤도 나처럼 반역죄 짓게 해서 같이 지옥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꼬드기죠. 야, 그거 따먹어봐. 따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가지고 따먹어버리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따먹은 거예요. 창세기 2장 9절부터 쭉 그 내용이 나오고 있죠. 에덴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는데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어요. 2장 16절과 17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시죠. 동산나무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임의로 먹되. 뭔 말이에요? 임의로 먹는다. 네 마음대로 다 먹어라. 그런 얘기예요. 수천 가지의 열매들이 있는데 그 중에 네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뭐만 빼고? 선악과 이거 하나만 빼고. 하나님은 이거를 어떻게 할 수도 있죠? 명령을 반대로 할 수도 있어요. 너 이 열매 하나만 먹고 사과만 먹어. 다 내 거니까 사과만 먹어. 너 사과 말고 포도 먹으면 죽어. 감 먹어도 죽어. 바나나 먹어도 죽어. 오렌지 먹어도 죽어. 사과만 먹어. 이래도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들은 이상하죠.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따먹게 해가지고 지옥에 보내냐. 하나님의 명령이 가혹한가요? 너무한가요? 우리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건데 그거 우리한테 다 준 거잖아요. 다 해. 다 먹어. 다 네 거야. 이거 하나만 먹지 마. 이렇게 한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어떻게 했어요? 뱀이 와가지고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와서 여자한테 접근하는 거죠. 혼자 있을 때. 가가지고 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뭔가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인간들에게 좋은 것을 막 못하게 하고 금지하는 하나님처럼 막 그런 유도 질문을 던지고 있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여자가 또 거기에 또 말려 들어가가지고 대답을 막 꼬박꼬박 해. 낯선 사람이 말 걸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시하고 가야 되는데 계속 말을 막 들어주고 막 하는 거지. 여자가 뱀에게 말하죠.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고 했나요? 먹지 말라고 하셨죠? 잘 제대로 말씀을 몰라.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네,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말씀을 정확히 모르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2단에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 말씀 제대로 모르면 2단의 유혹에 빠지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뱀이 이제 말을 아예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사탄은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 이 두 말 중에 어느 말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믿어야죠. 어느 편에 서야 돼요? 편을 먹어야 돼. 사람이 하나님 편하고 사탄 편 중에 어느 편을 먹어야 돼? 하나님 편을 먹어야 되는데 누구 편을 먹었어? 사탄 편을 먹었어요. 그래서 사탄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지옥에.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나무를 딱 봤더니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자, 무엇이 근본적인 죄입니까? 하나님 밑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 사람. 근데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없는 삶을 참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주인 돼서 팝송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My Way. My Way가 무슨 말이에요? 나의 길, 나의 식, 나의 방법, 내 식대로 산다. 내 방법대로 산다. 내 길대로. Don't touch me. 나 건들지 마. 나는 내 길대로 내 방식대로 살 거니까. 하나님 나 touch me 하지 don't touch me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건들지 마세요. My way가 좋은 말인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땐 참 안타까운 말인 거죠. 하나님 거절하고.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주인 노릇하면서 하나님 간섭하지 말라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 이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사람이 그 밑에 있는 게 맞는데 타락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 길로 가면은 잘못된 게 이 길로 가면은 난 서울을 가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부산이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서울로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가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동차 어떻게 해야 돼? 돌려야 되겠죠? 그걸 뭐라고 하죠? 유턴이라고 하죠? 유턴. 그죠? 유턴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돌아가는 거, 돌아서는 거. 그게 바로 회개라는 말이에요. 회개. 그래서 회개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던 그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왔던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예요. 아, 내가 이대로 하나님 없이 이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는 내가 진짜 지옥에 떨어지겠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죄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이키는 거.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 그게 회개이고 믿음이고 구원인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와 같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이 8번째 시간이죠? 이제 마지막 복음의 시간이 남았어요. 이 복음의 시간 여러분들이 잘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고 이 구원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하시게 되신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저 시계로 4시 몇 분에 시작하면 될까요?